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매일 성경 6월 4일분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본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여러분이 다윗 엄마였으면 자가 와주라노 안 된다 그거 어디라고 가노 안 된다 하고 막 물고 난리 안 났겠어요. 여러분 아들 군대 입대시키는 그 입소부대 앞에서도 막 가면 어이구 내 아들아 사고 난린데 이 8형제 중에 막내 이거 군대도 아직 못 그러니까 군대 갈 그 크기도 안 되고 나이도 안 되니까 못 가고 양을 지키고 있었단 거네. 아니에요. 형은 군대 입대를 했는데 근데 이 무슨 얄궂은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골리앗이 키가요 2m 90에서 3m예요. 그 애가 어떻게 그걸 싸우겠어요? 이게 우리가 재밌게 남의 새끼고 남의 아들이니까 재밌게 보는 거지.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안타깝고 애처로운 이야기 가운데서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엄마보다도 더 애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모하다 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주저하실 수 없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부분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이 대치한 상황에서 골리앗이 여러 저주의 말을 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를 죽이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포가 막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독자로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장을 보고 도망갈 수 있느냐? 그렇게 충분히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두려울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전장 가운데 있으면 군인으로 우리가 차출받아서 그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두려울 거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디 우리 동네에 조용했던 동네에 갑자기 골목에서 누가 고함을 지르고 어떤 남자가 고함을 지르고 막 동네를 뭔가 깡통 같은 걸 차고 막 병을 던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창문으로 보니까 막 무럭무럭 한 사람이 막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온몸에 문신을 가진 사람이 뭐보나 자꾸 고함 지르면 그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한 사람 그래도. 그게 실제로는 정말 무섭겠죠. 그리고 또 저도 뭐 경험하지만 예배당에 우리 예배당에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새벽기도에 설교를 일주일 맡았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본당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놔요.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어떤 또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냐면 보통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밤을 새서 기도하신다고요. 근데 이제 다 열어놨다는 24시간 열어놨다는 이 소문 때문에 노숙자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정신없는사람들도 찾아온다고. 와가지고 지사님 제가 얼마나 시끄럽게요. 어떤 이 노숙자가 불떡 일어나더니 한 요정? 아닌가 저 중간쯤인가 불떡 일어나더니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습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뛰어오면서 뒤에서부터 뛰어오면서 그랬어요. 아저씨 왜 이래? 미리 막 경고를 했어. 갑자기 잡으면 막 나도 맞을까봐. 그래서 아저씨 왜 이래요? 그래서 잡았는데 이 정신이 없는 아저씨니까 내가 데리고 나오는 대로 그래서 끌려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이 바닥은 엉망 아닙니까? 예배 인도하고 설교했는데 예배 인도하고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걸레들고 그거 다 닦은 거야. 예배가 없고 설교가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 그 냄새 나는 그거 내가 닦은 거야. 다른 사람도 안 놀래고 도망갔으니까. 그게요. 그래도 속으로 닦으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행패 안 부리고 갔으니까. 행패 부리고 싸우면 나는 절대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골리앗이 타고난 이 장군이고 키가 2m 90에서 3m고 칼이 막 배틀채같이 이런 사람이 와서 막 누구라도 나타나라고 고함 지르면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사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사울 왕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군사들에게 3가지 상을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1대1로 맞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25절 하반절에서 3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제물로 부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의 딸을 주어서 그들 아내로 삼게 해주고 세 번째는 그 이긴 사람이 아버지 집에 세금까지 면제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제물로 부하게 해준다는 겁니까? 왕의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의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의 남편이 되겠다고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거죠.
정치적 권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부의 권력과 더불어 정치적 권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아버지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세금은 뭡니까?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걷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걷어가는 것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권력과 정치적 권력과 신분도 상승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을 약속해도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온 저 골리앗에 대해서 아무도 모욕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막 모욕하고 있는데 모욕감이 안 느껴져요. 분노가 안 느껴져요. 왜 모욕감과 분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느껴집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모욕감보다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용기도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도 도무지 작동 안 하는 겁니다. 용기도 애국심도 도무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왜 작동 안 할까요? 지도자들이 더 무서운데 뭐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전문 군인들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차출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군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 때문에 다 이렇게 몰려 나온 건데 전문 군인으로 싸우는 귀족들이나 왕이 무서워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이제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마비시킨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마비시킨 거예요.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마비시킨 거예요. 두려움이 뭡니까? 내 전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내 전체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으니까 뭡니까? 더 두려움이 퍼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골리앗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역으로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지배하니까 뭡니까? 모든 게 마비돼 버립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모든 게 마비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도망하고 싶은 마음, 나를 마비시키는 마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자 26절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는지 다윗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물질과 명예를 탐한 것일까요? 그런 야망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일까요? 안 그러면 앞에 이미 그런 상을, 세 가지 상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윗이 없어서 이제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정말 이 큰 상을 주기, 세 가지 상을 주기 때문에 이 상을, 죄송합니다, 따먹으려고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운 것일까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나중에 결국 저와 여러분 알고 있지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지요.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이 약속한 대로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욕심과는 다른 질문이에요. 왜 질문했을까? 그 두 번째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건 뭡니까? 그냥 질문이 아니죠. 지금 자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독려하는 겁니다. 다 두려워서, 다 무서워하고, 다 모든 마음들이 마비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그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감에 대한 분통 터지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어린 다윗 혼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면서 뭡니까? 그 분통한 마음을 이 소년 다윗 혼자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군사의 모습이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겸손도, 경외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존경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숭배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적도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는 저 거대한 저 거인이 뭐라고 말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골리앗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은 살았으나 죽었다. 골리앗은 살았으나 죽었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막 무섭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라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어떤 약속을 받았으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면서요. 저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영생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살았으나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골리앗과 같이 나를 위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죽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랍니까? 이 골리앗,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뭡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 말은 뭡니까? 근본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 미천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골리앗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은. 저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오랜 세월을 살고 오시다 보면 어린애들, 젊은 애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만 골머리 싸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애들 보고 뭐랍니까? 마음은 안타까워도 웃으면서 다 지나간다.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왜입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골리앗도 뭡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고 네가 뭔데?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너 모욕이 뭔지 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협과 불안과 어떤 두려움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한테 뭐가 막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어떤 위협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딱 눈 똑바로 뜨고 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에 뭐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살았으나 죽은 골리앗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모욕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모욕당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골리앗은요, 모욕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위협도요, 하나님 자녀들을 모욕할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에 두려워하거나, 흉내에 움츠러들거나, 흉내에 무릎 꿇지 말라는 말이에요. 골리앗은요, 모욕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모욕할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릎 꿇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골리앗은 모욕할 능력이 없다. 골리앗은 모욕할 능력이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욕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요. 이런 확신을 가진 용기와 믿음의 그 다윗이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잖아요. 이 다윗의 말은 정말 재물이나 왕의 딸이나 세금 면제를 못 들어서 물어보거나 안 그러면 그걸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세금 면제를 받거나 왕이 사위가 되거나 돈이 필요해서 자꾸 확인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꾸 어떤 대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뭘 생각하는 걸까요? 더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대우. 다윗은요,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대우를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대접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 다윗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다른 대우에 대한 욕심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주는 세상의 영달 말고 우리의 왕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싸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실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확실합니까? 돈 줍니까? 확실합니까?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겁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세금 면제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세 번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왕이 주는 것 말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만 원색적으로 말해버리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생하다 보면 하나님 여기서 다 갚아주실 거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아니 그걸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그걸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더 쉽게 말해볼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대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걸 왜 자꾸 물어보겠습니까? 나 혼자 이것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부대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같은 비전을 품자 이거예요. 같은 비전을 품자 같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자 그렇게 동료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관상과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이고 왕이 될 상이요. 조그만 애가 하는 말이 벌써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로 이스라엘 아군 내에 사달이 났습니다. 형 엘리압은 동생들로 뭐라고 해요? 28절에 이놈의 자식 교만하다 완악하다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 나무름에 승질납니다. 형이 섭섭했겠죠 형이 이러면. 근데 한편은 이해도 해요. 여러분이 차례대로 사무엘상 읽으면서 오셨잖아요. 8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 탈락, 둘째 형 탈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탈락. 어디 갔노? 반대요. 이러니까 뭐 달아 다 아닌 거 아는데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누가 있는데니까 막내 양치로 갔는데 야 쫓겨난 애 하나 있는데 데리고 오라는데 걔에다가 기름을 부었으니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또 여기 와서 난처 안 해. 그래가지고 전쟁터도 칼도 못 쥐어줄 애라서 아버지 그 양이나 지키려고 했는데 심부름 맞게 나왔지만 막 잘난 척 안 해. 아유 형 입장에서 꼴을 싫지. 꼴을 싫지. 그러니까 막 형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 교만한 놈. 완악하고 형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뺑이 치고 목숨 걸고 뺑이 치고 고생하는데 넌 구경하러 왔냐? 전쟁이 구경이냐?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죠. 남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친형이 형은 내 마음을 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29절에 다윗이 형에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은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까? 형님조차 그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형 모르신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까지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 형님이 이 이유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러서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도망하지 말자고요. 내가 도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도 도망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도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도망가는 꼴이 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뭡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아가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형이 이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내가 뭘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거 보면 오늘 길지만 읽어보면요. 기가 차요. 25절, 27절, 30절, 이 상제문구 3번 말해요. 이거. 한 번은 그냥 선포를 했고, 그 다음 물어보고 대답하고 대답하는데, 이거 왜 3번이나 똑같은 걸 이야기했겠습니까? 돈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 주고.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자꾸 물어보겠냐는 거예요. 다른 상을 바라보자 하는데 우리 형까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안에 진영이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30절에는 뭡니까?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이 똑같아요. 돈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 돈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돈 바랍니까? 내가 왕의 딸을 바라는 겁니까? 내가 세금 면제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이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끄러우니까 이제 31절에 드디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왜요? 현실적으로 어른이 애를 다 이르는 모습 아닙니까? 애가 어디 가서 지금 싸운단 말이냐? 땡! 이런 거죠. 근데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울은요, 믿음은 없고, 하나님은 잃어버렸고, 두려움의 대상은 골리앗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요, 이제 저 거인, 저 골리앗이 하나님이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따라가서 35절에 따라가서 치고 새끼를 건져내고 맹수는 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새끼 양을 물고 가면 내가 숨거나 무서워하거나 새끼 물고 와서 다행이다 생각하지 않고 뭐합니까? 따라간다고 이야기해요. 사자나 곰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피하지 않고 추격한다는 겁니다. 적이 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면 갔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추격합니다. 따라갑니다. 피하지 않고 추격합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칩니다. 뭡니까? 피하지 않고 싸웁니다. 피하지 않고 싸웁니다. 세 번째는요, 새끼를 건져냈다고 이야기해요. 위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그 맹수는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바울의 말처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소멸시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는 싸운다는 거예요. 악한 것과는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갖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요, 추격하고 싸우고 구원하고 소멸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어떻게 했는지. 추격하고 싸우고 구원하고 소멸시킵니다. 추격하고 싸우고 구원하고 소멸시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달력 보니까 6월 달력이잖아요. 6월 달력에 집에 가셔서 한번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그 6월 달력에 주제어가 뭐냐면 극복입니다. 극복.
근데 그 밑에 그 선구 구절에 뭐냐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근데 뭡니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래요. 이건 뭐냐면 내게 고난이나 두려움이나 시험이 있을 때 도망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당한다는 건 뭡니까? 맞서 대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서 대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극복입니다. 극복은 피하는 거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극복은 피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움츠러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해요. 집에 가서 오늘 달력 한번 보십시오. 극복. 지금 다윗도 뭡니까?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겁니다. 추격하고, 싸우고, 구원하고, 소멸시킵니다. 사울 왕 앞에 가서 눈 똑바로 뜨고 뭡니까? 자신 있습니다! 올 한 해 자신감 가집시다,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불안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야, 다윗은 보통 내기가 아니네, 용맹하고, 나중에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네 싶지만, 37절 상반절에 뭐라고 다윗이 결론을 내렸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말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입니까? 용기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용기가 가지는 것, 그 무모하거나 무지해서 무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양교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이제 우리 일상에서 다시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다윗처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경험이 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또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저 골리앗 저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냥 사자 새끼랑 곰 새끼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 아니고 사자 새끼하고 곰 새끼 비슷한 놈이기 때문에 사자나 곰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때 사자나 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거 내 손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사자와 곰이 내 손에 죽었던 것처럼 저거 사람 아니니까 그냥 사자와 곰 같은 놈이니까 짐승 같은 놈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이번에도 처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뭡니까? 의심을 내쫓으면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의심을 내쫓읍시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의심을 내쫓으십시다. 의심을 내쫓자. 의심을 내쫓자. 믿음은 확신이다. 믿음은 확신이다. 다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사자와 곰 앞에서 내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 같지도 않는 거 저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갈 때에 이제 전쟁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뭐냐면 다윗에게 사울이 군복, 투구, 갑옷을 입혀봅니다. 입혀봤어요. 그런데 다윗을 입혀보니까 안 맞아요. 49절에는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49절 다시 한번 익숙하지 못하니 다윗이 뭐랍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장담했는데 사울 생각에는 거기다가 더해서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 싶어서
뭘 도와준다고 한 게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더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망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다가 숟가락 얹어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얹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다윗의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맞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큰 어르신인데 난 놈이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왕 앞에다가 담대하게 믿음에다가 세상의 것을 더하면 망칩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다가 세상 것을 얹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 어린 다윗이. 우리 자신에게 경고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에다 세상의 것을 다하면 망칩니다. 믿음에다 세상의 것을 다하면 망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좀 했어요. 내가 돈도 좀 내고요. 내가 애도 좀 썼어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공로가 요만큼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로만.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믿음의 상징은 군복이나 갑옷이나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무기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초란 목동의 막대기와 돌과 물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이 막대기가, 이 물매가 어떤 무기보다도 월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말보다도 다윗은 뭡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란 물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로 난척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작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말이 앞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그 간증거리들 있잖아요. 모두 두지 마시고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그 일이 또다시 한번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초라한 것들로 저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을 이기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백성들이 저 골리앗을 사자처럼 곰처럼 두려워하고 도망할지라도 나 다윗은 이것으로 사자와 곰을 이긴 적이 있으니 저 사자와 곰 같은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은 내 손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사자와 곰을 보면서 무서워서 도망치지만 나도 똑같이 내 눈에 사자와 곰으로 저것들이 보이지만 저 사자와 곰 앞에 도망친 사람들이 뭐 전부일지라도 나는 저 사자와 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막대기와 물매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길 거라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그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자 같은 골리앗도 곰 같은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에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아무리 곰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에 죽을 거랍니다. 믿음에.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같이 해오시는 저와 여러분, 그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작은 믿음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작은 믿음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은 변치 않으니 주님 이 작은 믿음에도 내게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역사하소서. 승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 역사하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믿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그 작은 마음 믿음에도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역사하소서.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승리를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승리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역사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자와 곰 옛날에 이겼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자 같은 자, 다시 곰 같은 자, 다시 사자와 같은 장애물, 다시 곰 같은 장애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그때 내게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 앞으로의 삶에도 다시 한번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역사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시 한번 역사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싸우게 싸우니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